연휴라서 또 많이들 여행도 가고 하셨다는데 이곳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의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제목인데, 말씀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누가 나쁜 형인가? 네. 어느 집에, 큰 집에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의 분깃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해 버린 것입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기근까지 와서 그가 거지가 되어 헤매는데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얻어먹을 수가 없어서 그제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들이 아닌 일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사정하면 아버지가 받아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다시 집에 돌아오는데 아직도 선거가 먼데 어떻게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 나온 거예요.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이놈아 왜 이리 늦게 왔니? 입을 맞추고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 아들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라.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얼마나 즐거우냐. 그래서 집에 잔치가 열리고 풍악 소리가 들리는데 자, 이때 밭에서 일을 마치고 큰아들이 돌아오게 되지요. 종들을 시켜서 물어봅니다. 왜 우리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냐면서 이차 저차 저차 이차 종들이 말하지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며 아버님께서 잔치를 열었다고. 그러자 형이 분노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따지죠. 내겐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아버지의 그 소중한 재산을 장녀와 함께 탕진해버린 저놈에게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까지 하셨나이다. 막 따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늘 남 탓만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이 큰아들을 봐보십시오. 지금껏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게 아빠 탓이라는 겁니다. 언제 아버지가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셔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면서 내가 여러 해 동안 명이 어김없이 아버지를 성벽건을 내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래서 내 인생의 불행이 아버지 탓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은요, 늘 남 탓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이 아버지가 그럴 아버지였던가요? 큰아들이 만약 구했다면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줄 그런 아버지였던가요? 그가 구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거니까. 그럼에도 탓을 아버지께 돌려요. 아버지 탓이라면서, 내 인생의 불행이 아버지 탓이라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은 지금도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남 탓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그들이 범죄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으셨잖아요. 아담, 네가 왜 선악과 따먹었니? 하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와 때문이라고, 곧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또 묻습니다. 하와, 너는 왜 선악과 따먹었는데? 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뱀 때문이라고. 그러나 뱀은 핑계대지 않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사를 내 탓이 아닌 남 탓으로 여기는 거죠. 만약 아담과 하와가 내 탓으로 여겼다면 오늘날 인류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상대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만사를 내 탓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탓이요 하는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탓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은 오늘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이 첫째 아들 봐보십시오.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아버지의 소중한 재산을 창기와 함께 낭비해버린 저런 나쁜 놈을 받아줬다면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저런 놈에게는 송아지 잡아 잔치까지 해줬다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아버지의 말이 애야 니는 항상 나와 함께하지 않았냐. 즉 그동안 아버지 것이 자기 거였잖아요.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집도 있고 굶지 않고 의식주 해결하며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지금 그 아버지 것을 그가 다 누렸으면서 그는 두 가지를 몰라요. 첫째, 은혜를 모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몰라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의 것을 다 누렸으면서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귀하게 선택함을 입고 우리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도 성령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적 삶에서도 우리 생각해 보실까요?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면서 따질 게 아니라 나 주신 것만도 얼마나 큰 은혜인데. 아멘입니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술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큰아들은요, 교만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만의 첫 번째 열매는 부정적 해석과 부정적 생각과 부정적인 말이라고. 자,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복받으며 은혜 속에 살았으면서 지금 말하는 폼 좀 봐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긁어놔요? 내가 여러 해 동안 명을 어김이 없이 아버지를 섬겼건만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이 말이나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중한 재산을 장녀와 함께 탕진해버린 저런 나쁜 놈이 오니까 송아지까지 잡으셨다고. 아니, 그가 장녀를 통해 탕진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최대한 동생을 깎아내리면서. 나쁜 자식이잖아요.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아버지의 속을 막 긁어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지금껏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모든 은혜를 다 쏟아 부었지만, 아니 그들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밤새도록 원망하며 불평하며 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다음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백성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축복의 말을 하십시다. 승리의 말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인생은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대로. 특별히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1도 없었다는 거죠. 여기 본문에서 보니까 둘째 아들 집 나가고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아버지가 자꾸만 돌아올 때가 되었음에도 둘째 녀석이 안 돌아오자 얼굴 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밥도 잘 드시지 못하고 밤잠도 막 헤매고 꿈도 막 아들 찾는 꿈을 꿨을 것 같아요. 먼 것을 바라보며 뭔가 근심과 수심에 사로잡혀 있는 아버지를 봤으면 큰아들이 마땅히 찾으러 나서야겠어요? 가만히 있어야겠어요? 꼭 아버지가
시켜야 찾으러 가는 겁니까? 먹기도 해보니까 그래요. 큰 아들이라면 아버지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말만 듣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효자는 아니에요. 눈빛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마음도 읽을 수 있어야지요. 근데 이 큰아들은요, 몸 읽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버지 마음에 관심도 없었어요. 일도. 그래서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따지는 거 봐보시라고요. 응? 저런 나쁜 놈을 받아줬다면서. 여러분 이러면 안 받아주겠습니까? 말이야. 응? 죽일 놈 막, 호적에서 판다면서 막 하겠죠. 그게 어디 진심이겠냐고요. 그게 어디. 그는 그냥 아예 따지는 거예요. 내게 연수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저 나쁜 놈이 오니까 송아지까지 잡아 줬다면서. 응? 여러분 이 형의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이 형이 왜 그랬을까? 그는요, 아버지와의 관심보다는 아버지의 소유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보다는 맨날 받기 위해.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받는 데만. 복 주옵소서. 우리 자식들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으면서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주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형이 나쁜 이유, 첫째 그는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도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율법에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부렸잖아요. 즉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았고요. 집 나간 동생에 대해서도 1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1도. 둘째, 이 형이 나쁜 이유, 불효자식이었습니다. 어느 동네에 효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낸 겁니다. 효자의 집에. 그가 어떻게 효도하는지 보고 내게 보고하라고. 그래서 아들이 이제 효자 집에 가게 되는데 이 효자가 나무를 해가지고 오니까 어머니가 막 나가서 땀을 닦아 주시더니 수고했다고 또 안아주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발을 막 부두둑 씻겨 주시는데 아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 왜 이러시냐고 어머니, 아들이 발을 씻기면 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냐면서 할 텐데, 그래가지고 보고를 해요. 아버지한테 가서. 나무를 해갖고 왔더니 어머니가 땀 닦아가지고 수고했다가 안아주고 발을 씻겨주는데 효자도 아니라면서 어머니에게 냄새나는 발을 맡겨 내어드리는 그놈이 어떻게 효자가 될 수 있겠냐면서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효도란 부모의 마음을 읽고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효도란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살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셋째, 이 형이 나쁜 형인 이유, 그는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대조적인 두 인물이 나오죠. 부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 두 사람 다 세월이 흐르고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는데 이 부자는요,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부자였는데 남나라 사색 옷을 입고 호라이 잔치하면서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인생 잘 산 겁니까? 그가 왜 잘못 산 거죠? 세상적인 성공은 이뤘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땅의 성공은 미안하지만 주님의 관심 밖입니다. 영적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지요. 네가 나를 위해 무엇하다 왔냐고 물으신다면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할 말이 있어야지요. 바울, 복음 전하다가 사로잡혀서 단칼에 목뱀 당해 죽었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스데반. 돌 맞아 죽었지만 그의 순교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영적으로 남기는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거든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은 형이 되십시다. 나쁜 형은요, 아버지 마음에는 관심도 없이 아버지의 소유에만 관심이 있어요. 좋은 형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전도 축제 때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요. 중요한 건 실천하고 있냐는 거지요. 우리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전도는 못해도 적어도 시도해 보시고, 따라합시다. 시도. 기도해 보시고, 순종해 보자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인생 살 동안 신앙생활 5년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50년을 자랑하기도 합니다만 좋습니다. 우리가 전도 한 명 못했어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면 물론 그 자체가 영광이요 멸류관이지만 그래도 한 영혼 정도는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순종 차원에서 주님 내게 한 영혼 전도할 수 있는 역사를 주옵소서. 한 영혼에게만 계속 달려들지 마세요. 주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혼 하다 안 되면 다른 영혼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가 그냥 한 장씩 나눠줬던 그 전도자 한 장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순종해 보십시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당신 보니 꼭 한 영혼 전도할 것 같습니다. 시작. 3분 브릿지 시도해 보는 겁니다.
설교가 은혜가 없어서 그럽니까? 한 10명밖에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크게 말합시다. 당신 보니 한 영혼 전도할 것 같습니다. 시작. 우리 성가대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번에 해보자고요. 그래서 6월 14일이 되면 홀로 오지 마시고 반드시 함께 오셔야 합니다. 전도 못했더라도 한 분 그냥 모시고 오면 됩니다. 와서 복음 한번 듣게 하고 식사 한번 함께 하고 선물 뭐 그리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드림으로 마음을 열게 하고 당일날 모셔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잘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또 마음은 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목사님, 내 영혼 챙기기도 힘든데요.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믿음이 비록 후루꾸여 돌팔이 같아도 복음 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더 믿음의 불이 붙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이번 전도 축제 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전진해 보십시다.